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로 가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게 되어졌고, 또 바울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들었던 그 한 사람이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우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바울은 그 기쁨의 마음들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그 가운데 찾아온 이후에 이 바울에게 또다시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하여 더욱더 중보했던 마음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에바브라를 통하여 들었던 이 골로새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 단순히 그 좋은 소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뜨겁게 중보 기도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모습이 있으십니까? 혹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공동체가 혹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를 배우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너희들이 잘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영적 부모의 간절한 기대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중보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복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왜 이것이 우선순위에 두었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와 능력이 더하여지고, 그것이 더하여질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태도가 그 가운데 생겨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치 나침판이 방향을 가리켜야 배가 목적지로 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나침판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이 신령한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부닥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무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실 때
세상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로서 오는 지혜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두 가지의 은혜의 방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제시해 주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갖추게 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의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의 방향들이 늘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방향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10절 말씀에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합당이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격에 맞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왕의 자녀가 왕실의 품위를 맞게 행동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즉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지식의 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선순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닫고 그 자리에 서서 더욱더 나아가시는 그 영적 성장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실천의 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선행과 인내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한다라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힘으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교회의 모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능력을 나타내셔야 한다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요?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어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오래 참게 하시고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고난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그 고난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지고 그 고난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내와 다른 점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억지로 인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도의 인내,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기쁨이 있는 인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의 순간과 어떤 계획 속에 부닥치게 되는 그 장벽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약함 속에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전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일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해 놓았던 그들의 모습. 결국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12절과 13절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게 된 자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순종의 동력이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순종하는 이유, 교회에 헌신하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하십니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헌신과 모든 수고와 모든 애씀이 기쁨으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을 하는 순종이고 감사에 우러나오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의 절정에서 이 바울은 뭘 선포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신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완전한 계시라는 거죠.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는 시간적 선후 관계가 아닌 지위와 권위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 위에 계신 창조주로서의 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즉 그리스도로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 그를 말미암고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도구인들, 즉 그를 위하여 창조된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물질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모든 권세와 능력까지도 주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죠. 이는 골로새에 침투했던 영지주의적인 사상들이나 천사 숭배나 중간 매개자들에 대한 강력한 반박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가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모인 어떤 조직인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지셨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탁월성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인 피조물을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화평이 이루어졌다. 평화가 생겼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 원수된 것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록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학생 다음이 필요하고 교사로서는 교사 다음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회와 성도다운 행실의 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며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어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하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하였던 이 교회의
본 모습이 되도록 과연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 멈춰 있는가? 달려가고 있는가를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여전히 이 개척교회로서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행해야 되는 것,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묵묵히 해내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교차되어져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가르치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또 기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즉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우리가 그 뜻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더욱더 애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드린 교회는 행복드린 교회대로, 이 앞에 있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온전히 그 뜻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개인적인 복과 평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는 중보 기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흠없고 티 없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고 마음을 다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질펀한 삶의 현실에서 단단하게 발을 딛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분별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질펀한 삶의 현실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단하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실천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유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개인의 잘됨과 개인이 그 가운데에서 잘 되어지는 것도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써주시고 힘써주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뜨겁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함께 힘써주시고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행복 드림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빛과 소금으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정확하게 북극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씩 흔들릴지라도
그러나 올곧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많이 혼탁하고 정말로 그 교회가 교회로서 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할 때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교회, 십자가의 화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하시며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